아멘. 자, 오늘은 좀 다르게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세상적인 인사라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요즘 살림이 좀 피셨습니까? 그렇게 인사 좀 해볼까요? 빨리 인사하세요, 옆 사람한테. 살림은 피지 않고 살이 폈어요. 자, 오늘 간증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좀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쥐뿔 가진 건 없는데 배포가 커져요. 주님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그런 것도 생깁니다. 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난주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본질인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요. 뭐냐면 오늘 서머나 교회 칭찬 들은 내용을 보면 니네가 환난과 궁핍이에요. 궁핍은 가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하거나 가난에 처했을 때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가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칭찬을 들었으니까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뒤집어서 이 칭찬 들을 말이면 대부분의 교회는 어떠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대부분의 믿는 사람은 환난이나 가난이 오면 믿음이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흔들렸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어려움을 닥치거나 병이 생기거나 힘들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안타깝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눈치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들으면 이걸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환난과 가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환난과 가난을 어느 대목에서 받았냐는 달라요. 있는 사람이 상대적 빈곤이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 살았는데 지금 좀 못 살게 됐으면 가난하다고 느껴지는 거야. 근데 실제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자, 그러면 이건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들려진 얘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배경에서 환난과 가난을 이겼느냐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우리한테 적용을 하죠. 자, 이제 서머나 교회는 지금 터키, 튀르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에베소 항구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는데 거기서 한 직선거리로 한 60km 떨어져 있는 지중해 3대 항구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큰 극장이 있었고 여러 신전도 있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동네였어요. 지금도 이즈미르 하면은 꽤 큰 도시가 지금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도시가 왜 환난과 궁핍이 오게 됐냐면 이게 이제 로마 통치에 있었어요. 식민지.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제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땅덩어리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방법은 어느 시대 제왕이나 큰 땅을 가진 왕은 어떻게 그 많은 나라들을 통일시켰냐면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황제를 신격화해서 황제가 다스리는 건 신의 통치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신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황제한테 잘해라. 이게 대부분 제왕들이 세상을 다스렸던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 김일성이 신격화된 거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일성 초등학교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김일성은 솔방울로 탄화를 만들고 모래알로 쌀을 만들었으며 축지법과 변신이 가능했고 가랑잎을 타고 큰 강을 건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웃기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김일성 사진을 집에 붙여놓고 부모님한테 절하기 전에 김일성 사진 앞에 절을 하고 부모한테 이제 절을 하고 김일성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살아있을 당시에 김일성을 신격화한 것을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갔어요.
교주가 김일성이고 교리가 주체 사상이다. 그리고 신도는 북한 주민 전체다. 그렇게 종교로 인정을 할 만큼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 얘기를 들어보면 김일성이 나쁜 놈 이렇게 말하면 겁난다는 거예요. 그게 신이 나를 해칠까 봐. 그게 그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김일성한테 충성하고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유지되는 사회 정치적 생명은 김일성에게서만 나온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김일성 위대한 신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계속 가르치는 거지. 그러면 북한에 살면서 김일성에게 절해라 그러는데 절 안 하겠습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북한 사회에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거의 비슷한 일이 로마 황제 사도 요한이 믿음 때문에 유배됐을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자신을 황제를 신으로 아예 만들어 놓고 자기한테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절을 하는 걸 자기 로마 제국의 충성도를 검증하는 수단으로 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에게 지지하는 도시나 마을이 있죠, 지역이. 뭐 그 고향이 됐든 뭐가 됐든 있잖아요. 왜?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도 로마 황제에게 특별히 충성을 하고 잘 보였던 도시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짓자 제1호로 지을 곳은 어느 도시냐 할 때 서머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 도시였어요. 최초의 황제 신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기독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거기 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지금 저 친구 보고 지금 다시 불에 가서 불상 가서 절해라 그러면 하겠냐고. 못한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지. 두 번째, 그 당시에는 길드라고 하는 그 경제조합이 있었어요. 그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만 경제생활을 하고 서로 장사를 할 수 있고 직원으로 채용했어요. 예를 들어 왜 우리 항만에 가면, 항구에 가면 항만조합이라고 하나 뭐가 있잖아요. 그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항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로마 때는 그런 경제 구조가 있었어요. 길드라고 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드에 가입한 조합원은 로마 황제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지낸 거야. 그 황제를 향하여 절을 하고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왜 인공위성 나로 쏠 때 모르나 나로? 나로 쏠 때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낸 거 아세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랬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옛날에 건설업을 할 때 예수 믿기 전이니까 기공식을 하면 고사 지냈어요. 상랑식이라고 대들보 올라가면 또 고사를 지냈다고. 그럼 돼지 머리 올려놓고 10,000원짜리 돌돌 말아서 콧구멍에 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럼 제가 이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절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절을 안 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있었거든. 절을 안 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기분 나빠. 저 새끼는 뭐야? 그리고 쟤를 차별은 하지 않지만 눈밖에 나는 건 기정사실인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겠지. 똑같이 당시에 조합은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고사 지내듯이 황제한테 절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 가입하면 계속 이게 제사를 지내고 고사 지내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취직도 안 되고 물건도 안 팔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적 가난으로 몰린 거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가난해진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이 나요. 통곡의 벽이라고 벽 조금 남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상 사라져요. 그래서 그 민족들을 다 흩었다고. 포로로 잡아가거나 다 흩어버렸어.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많은 숫자가 서머나로 이전을 합니다. 서머나 도시에서 한인촌 만들듯이 외국에 가면 유대인 마을을 만들었어요. 유대인 마을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돈 장사를 잘하니까 영향력이 있었는데 기독교 탄압이 시작되면서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탄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닌데, 난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 살자고 기독교하고 완전히 단절을 하고 제가 나쁜 놈이에요 하고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고발하고 감옥에 쳐놓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서머나교의 교인들은 그런 압박, 피해, 재산 몰수, 절대적 가난 속에 노출된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IMF나 금융위기 땐 전체가 다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 힘든 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교회 쓴 글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환란과 가난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냥 어려워진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가난해진 거예요. 환란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라틴어로는 어떤 개념이냐면 도리깨 아세요? 도리깨질? 타작할 때 이게 도시 사람들이라 처음 들어봐? 도리깨? 아니 깨 같은 거 털 때 왜 이렇게 큰 비닐 깔아놓고 막대기로 치잖아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막대기 끝에 이렇게 고리 달아서 조그만 막대기 돌려서 치는 거 알아요? 좀 안다고 좀 해봐 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리깨질을 계속 당하는 거야. 얼마나 아파. 계속 두들겨 맞는 상황을 환란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포도즙 짤 때 옛날엔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다 쌓아놓고 밟았어요. 위에 가서. 그래서 밑에서 즙을 짰다고. 이 환란이란 말이 뭐냐면 포도즙 밟는 거, 밟히는 상황을 환란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큰 바위에 짓눌려 찌부러지다. 뭐 이런 뜻이 환란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어려워지는 어려움 속에 있고 절대적 가난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신약에 그 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손 대는 것마다 마이다스의 손 다 잘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걸 복 받은 거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받은 사람은 손 대는 것마다 망하는 거야. 가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공한 사람은 부자,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부자, 하나님 말씀 잘못 듣고 저주받은 사람은 가난뱅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가난 속에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뭐냐? 구약은 역사로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에 나타난 거고 나타난 팩트를 신약에 오면 주님이 해석을 해줘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바다 이스라엘 민족이 걷는 걸 세례받았다 그러고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먹었잖아요. 반석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부자와 가난한 것의 의미를 신약에 오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5, 26절 큰 글자 436 작은 글자 348 요한계시록 앞에로 조금만 넘기면 히브리서 나와요. 찾아보셔야 돼. 안 나와 화면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제가 찾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꼭 표시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부자와 가난한 거를 성경적으로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했나 봐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가 제일 큰 제국이었거든. 이집트의 부귀, 그 재물, 돈, 그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때문에 받는 모욕을 더 큰 재산으로 여겼다 그러잖아.
재산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진짜 재물이 뭐냐? 우리는 뭘 소유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조물주 그 밑에가 뭐라고? 그 건물주, 우리의 꿈이 다 건물 하나 갖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뭔가 소유를 하고 있는 거를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진짜 재물은 하나님 때문에 받는 모욕, 그 어려움을 진짜 재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어떤 부자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그래갖고 돈을 쌓아놓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막 창고를 짓고 잔뜩 쌓아놓자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자, 누가복음 12장 화면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진짜 부자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인 사람이 진짜 부자지 이 땅에 재물을 소유한 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하지 소유로 설명하지 않아요. 신약에 오면. 그래서 이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알아. 오, 그렇구나. 그런데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헛발질하는 장면을 책망하세요. 야고보서 2장 3절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명품 쫙 걸치고 온 사람한테 잘 하게 됐나 이 말이야 우리가. 그리고 별로 별 볼 일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한테 막대하게 되더라 이가 우리가. 기독교인도 네가 진짜 보물이 뭔지를 알면서도 그런다는 거지. 그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상속을 너희는 모르냐 그러잖아요. 여기 재벌 2세가 여기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전부를 소유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걸 전부 자기 걸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나이아가라라고 아나? 폭포? 거기 한국 사람이 관광을 갔어요. 관광을 갔는데 관광 가서 이렇게 한국인을 만난 거야. 그리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서로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다 얘기하다 보니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 관광객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그 크리스찬, 그 미국에 있는 교인이 간증 좀 해달라 자기 교회. 간증하러 간 거야. 간증하러 갔더니 바깥에 현수막을 붙여놨어. 크게.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 아들이 간증하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아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말이야. 이거 다 누구 거야? 아버지 거 내 거다 이 말이지. 그 얘기 지금 그 얘기.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가 그거 다 소유한 거다. 근데 뭘 갖고 따지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는 좀 부자 교회였어. 교인들이 돈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 3장 17절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 네 환난과 네 가난을 안다고 하셨어. 알면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아시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들 기도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셨어 안 들으셨어? 들으셨지.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그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으면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놀랍게 요 서머나 교회 내가 니네 환난과 궁핍을 알아.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그 위로가 뭐냐면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봐요. 시작.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야. 더 큰 환난을 준다는 거야. 지금 더 큰 환난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지금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 아니 내가 지금 믿음 지킨다고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으면 그걸 극복시켜줘야 되는데 앞으로 더 큰 게 올 거니까 기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염장을 질러도 이렇게 질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과 가난, 이 어둠의 우리를 이 어둠의 세상에 보낼 때 이미 환난과 어둠 속에다 집어쳐넣어요. 그러면 지금도 계시록에 보면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는데 더 큰 게 간다는 거야 지금. 자,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가 너희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이겼다고 했는데도 그 안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야. 아니 이미 마귀는 다 때려잡았다며. 환난과 가난, 유대인들의 공격 다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자꾸 넣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위하고 딸이 효도 관광을 시켜서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번 주엔 뭘 했냐면 우리 사위가 참 효자야. 우리 집에 어머니가 계시잖아. 할머니가 계신 거야. 할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가겠다는 거야. 제주도를 갔네? 그래갖고 제가 제주도에 있던 숙소를 이렇게 해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저는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나가 있고 저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앞에가 바다인데 바다에서 여자 소리가 나는 거야. 어머나 어떻게 막 여자가 막 그래. 그래갖고 나는 이 담벼락에서 보면 보여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근데 이제 햇빛이 제 뒤에서 오니까 저를 모르는 거야. 못 보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보니까 그때 내 생각은 뭐냐면 물안경을 빨리 써야지. 머릿속으로. 튜브는 어디지? 보니까 바람이 빠져 있어. 오리발을 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고 달려나가려고 딱 보니까 이미 여자가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물이 요만큼 찬 거야. 허리쯤 찬데 빠진 거야. 빠져갖고 자빠졌다가 일어난 거지 이제. 일어나고 어떻게 이제 저벅저벅 걸어 나오더라고. 자, 그래서 저벅저벅 걸어 나와서 내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나왔어. 나왔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원피스를 입었는데 젖었으니까 어떻게 상상을 해봐. 몸이 쫙 달라붙어갖고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야, 막. 그게 너무 아름다웠으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좀 어려웠어, 아무튼. 내가 그럼 그 여자한테 다가가서 난 속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샤워하라 그러고 옷 갈아입히고 속옷 말려주고 그래서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나왔어. 그럼 내가 그 여자한테 다가가야 돼? 모른 척 해야 돼? 그렇구나. 제가 속으로 잠깐 갈등한 거야. 다가가서 호의를 베풀어야 되나 모른 척하는 게 호의인가. 모른 척했어요. 모른 척했다고. 그런데 그 여자가 진짜 깊은 곳에 빠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무조건 달려가서 그 여자 건져냈을 거예요. 건져냈으면 그 여자는 분명히 내 손에 이끌려서 제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차 한잔 마시고 갔을 거란 말이야. 그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물에 빠지는 환난 가운데 자기를 지켜주는 누군가의 관계를 맺게 되지. 저라는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제가 속으로 아쉬워했어요. 좀 더 깊은 데서 자빠지지. 그럼 내가 건져내서 전도했을 텐데. 이런 생각에 아쉬움이 남았어. 자, 보세요. 그 사람은 느닷없는 환난 속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그 중에 누군가 건져냈으면 건져낸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갖게 돼요. 물에 안 빠지면 안 맺을 관계를.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집사람이 학교 선생이었는데 교실에서 큰 사고가 난 거야. 옆반 애가 칼을 들고 들어와서 수업 중인 우리 집사람 반의 아이를 찔러 죽였어요. 신문에 크게 났던 사건이야. 이제 내가 건설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으로 전화가 온 거야. 우리 반 애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쉽게 죽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조금 이따 전화 왔어. 죽었다는 거야.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집사람 인생 가운데 누군가 자기 눈앞에 자기 학생이 칼에 찔려 죽는 걸 봤단 말이야.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잖아. 그래서 현장 딱 닫아놓고 스톱 해놓고 바로 달려와서 우리 집사람 학교로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그 사건 마무리되고 뭐 현장 검증하고 기자들 개떼같이 몰려왔는데 거기 3일 동안 딱 지켜서서 옆에 있었어요. 머리 허연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저를 장학사로 알았지 누구도 나를 남편으로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우리 집사람 카바를 해줬다고. 회사 출근도 안 하고. 우리 집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옆에 있던 그 행동 하나로 지금까지 안 쫓겨나고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마비가 왔어요. 그죠? 뇌경색이 와서 마비가 왔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학교 때려치고 제 옆에 있었어요. 제가 회사 거덜나고 아무것도 못하고 2년 동안 돈 한 푼 안 갖다 줄 때 돈 좀 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사람이 어려울 때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진짜를 알아볼 수 있어 없어?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는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누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는 어려움과 가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모른다니까? 제가 몸이 아팠잖아요. 1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1년 동안 담임 목사가 없다? 교회가 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냐고. 근데 제가 어려움에 딱 당했을 때 장로님들이 새벽을 지키고 제단을 지키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진짜 기적같이 일어나서 이 강단에 섰잖아요. 1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이 기다려줬다고. 내가 어려울 때. 난 어려워 봤으니까 여러분과 저와 새로운 관계가 세운 거지. 아,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아프기 전엔 몰랐는데 아프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지. 물론 기도 안 한 사람들 회개하세요. 하지만 내가 아파보고 힘들어보고 환난과 어려움의 지경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환난이나 가난 속에 자꾸 몰아넣으려고 하냐면 그 환난이나 가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난 너를 떠나지 않아. 이거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알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가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근데 네가 아직도 세상에 죄에 있어. 내가 거룩하니 너도 좀 거룩해. 그래야 내가 너랑 같이 있지. 그래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꾸 세상의 어둠 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자, 이건 성경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봐요. 신약 성경 큰 글자 296페이지, 작은 글자 232페이지, 이게 새 번역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봐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내가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를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환난 속에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걸 자랑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환난, 가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자, 히브리서 10장 33절 화면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3, 34절 시작.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갇힌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고 내가 같이 울어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그게 더 큰 재산이다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재산을 갖고 들겠어요.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찾고 마무리합시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큰 글자 350페이지, 작은 글자 275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우리 딸하고 이번에 얘기하면서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이제 자빠진 게 한 19년 전이에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은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사우나를 했잖아. 그 찜질방 사우나를 그때 막 시작할 때 만들어 여러 채를 줬어요. 그 이제 광명시에 있는 자수정 불사우나라고 지금도 있어요, 그게. 우리 딸이 우리 아들하고 둘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도 아버지가 사우나 사장일 때는 자기가 유복한 줄 알았대. 우리 집 잘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왜냐면 아버지가 주일마다 놀러 다니고 놀아주고 뭐 먹을 거 사주고 어디 가면 사장님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사는 집이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어느 한순간 망했다는 거야. 자기들은 망했다고 생각한 거야 지금. 그게 뭐냐면 사우나가 지금도 있는데 내가 사우나를 선택할 것인지 신학을 선택할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영혼 살리는 사역을 담당하게 됐어요.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단 말이야. 이거보다 더 좋고 귀한 일은 없는 거예요. 별로 고민 안 했어요. 그냥 다 접고 다 망했지. 그리고 내가 이걸 선택했다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받던 월급이 전도사니까 70만 원 주더라. 저주지 뭐야. 그런데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지금까지도 후회하지 않아요. 뭐가 어때서 목사 되는 게. 지난주에 우리 교인이었던 유한나 전도사가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 친구 신학할 때 저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상담할 때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하라고 그랬지. 너 신학을 해라. 못합니다. 해라. 신학을 했어.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까 말까 여러 번 저하고 상담했는데 무조건 해라 그랬어요. 왜요? 목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사람 살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는데 밥 먹고 그 일만 하자는데 그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냐. 목사 해라 그런 거야. 전 누가 와서 신학하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하라고 그래요. 우리 부목사들은 하지 말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말리는데 저는 누구든 만나면 그냥 무조건 신학하라고 그래.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딨어. 뭐 다 목사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는 그 선택을 한 거를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우리 애들은 그래서 가난해졌어. 상대적 빈곤이야. 그거 상대적 빈곤이 뭔지 알지? 요즘 어렵지 이러면서 등신 구워 먹으면서 어렵지 요새 어렵다며. 그게 무슨 어려운 거야.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본인들은 어렵다고 느끼는 거야. 어쨌든 어려운 건 어려운 거니까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때문에 환난과 가난에 처한다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주일날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주일날 와서 예배해야 돼요?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 돼요? 네?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게 점수 덜 나와요? 잘 나와요. 여러분 돈 벌려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게 돈 많이 벌까요? 주일날 나가서 돈 버는 게 돈 많이 벌까요? 주일날 나가서 돈 보세요. 그게 훨씬 돈 많이 벌어요.
세상의 이치는 그렇다고요. 내가 들어간 것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바꾸지 않으세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매상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날 그거 포기하고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이 친구 눈에 도끼가 있어서 돈만 보고 일주일 내내 일주일 동안 술 먹고 대접하고 다니는 친구가 일주일에 3일 4일씩 교회 나온다고. 그건 뭐야? 그것보다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억지로 나와 다들? 아니 주일날 나오는 거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내 진짜 사랑하는 분이 이분이셔. 이분 때문에 내가 어쩔 줄 몰라서 이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무엇보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필요하고 갖출 거 얼마든지 다 포기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 지킨다고 환난을 경험하거나 가난한 게 살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이 많아, 안 많아? 많아요. 죽으라고 했는데 누명도 써요. 왼뺨 맞았는데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말해. 빈정대면서. 그런 거예요. 칭찬 듣는 교회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시간 뺏기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엉뚱한 고민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목원 때문에 고민하고 이 친구가 왜 여기 교회 안 나오는 어떤 그 VIP를 놓고 마음 아파하냐고. 왜 마음 아파하냐고. 그 마음 아파하고 애쓰는 게 성경이 말하는 그걸 이기는 거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누구의 영혼을 끌어안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그 사람 때문에 시간 버리고 뭐라도 하나 더 쌓아주려고 신경 쓰고, 그게 칭찬 듣는, 환난과 가난 속에 주님을 더 알아가는 부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